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로마서 묵상 3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선택된 남은 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 요점만 먼저 읽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요점은 바울은 로마서 11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5가지의 예를 들면서 입증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 자신과 엘리야의 경우, 엘리야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 9장, 10장, 11장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9장은 과거, 10장은 현재, 그리고 11장은 미래, 장차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의 경륜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9장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될 터인데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바울이 그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증해 나가면서 그 내용과 그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에 어떻게 보면 주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장 우리 오늘 공부할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의 장차 구원받을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2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남은 자가 2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이사야서 11장에도 로마서 11장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셨느냐? 이거는 9장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패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최종적인 이제 설명이 등장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게 아주 중요한 말. 하나님의 뭐 그 백성도 아니고 자기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최고의 설명 수식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남의 백성이면 모르겠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유를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나도 버림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버려진 자 같았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이방인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전쟁에 나오는 EJ 오랑캐를 통해서 다스리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나 바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그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아주 순종이다. 아주 알곡이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날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버리셨느냐? 날 보면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우리를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산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떳떳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향해서 펼쳐질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우리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라고 고발했을 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절망 중에 부르짖는 소리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나 혼자입니다.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7,000명이 어떻게 보면 작은 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수가 아니죠.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7명 남겨두었다 그러면 진짜 에게 조금이다 할 텐데 이 7,000명은 그런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가 주는 그 느낌이 참 때마다 다르고 아주 미묘합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명을 남겨뒀다 그러면 아마 엘리야가 큰 힘을 못 얻었을 거예요. 정말 그 7명을 어디 가서 찾냐?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이라고 하셨죠?
7천 명. 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의 눈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7천 명이나 남겨두고 있다. 이 수에서, 이 사실에서 엘리야가 위로를 받죠.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때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언제나 이 남은 자가 소망의 역할을 주잖아요. 소망의 힘을 주잖아요. 자,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으면 그 대가는 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예요. 그러면 내가 고마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칭찬하면 돼요. 너 수고했다. 자식, 너 수고했어. 끝. 자기를 향해서 칭찬하면 돼요. 근데 만약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내가 한 거를 주장할 만한 말이 없죠. 주장할 명분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표할 따름이죠. 우리로서는 감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고, 그것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게 언제나 이거는 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은혜냐 아니면 이거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냐. 내가 스스로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주먹만 믿어라, 뭐 내 머리를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배경을 믿어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겠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지만 혹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언제나 행위에 상응하는 말은 대가, 보상, 그러나 은혜에 상응하는 말은 감사가 되겠습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게 똑같은 남은 자인데 위에 5절의 남은 자는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7절의 남은 자는 부정적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구원이 그들에게서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택하심을 받은,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 얻으면서 계속 끙끙대고 씨름만 하고 있는 거죠. 발버둥만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이 행위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들이 바로 거꾸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오히려 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요. 자, 이게 어떤 내가 알지 못함을 가지고선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거부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나 중심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걸 거부했어도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지금 8절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들의 심령이 혼미한데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책임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셨고 보지 못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못 보고 못 들어서 저렇게 딴 데로 갔는데 그게 왜 그들의 책임이냐,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똑같은 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또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늦더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혼미한 행동,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시편 69편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말하기를 어떤 악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이 밥상을 이렇게 쫙 펼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펼쳐주신 그 밥상을 그들이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 보응이 되게 하셨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었다. 굽게 하옵소서. 이건 악인을, 그 악이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시고 그 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퍼붓는 저주와 같은 내용이죠. 저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축원인데, 그렇게 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치 다윗과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혹은 악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흐려졌고 등이 굽어져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다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 자기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소개되는 바울의 회심의 장면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차 회심의 예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이스라엘도 구원의 미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구원받은 그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으나 거꾸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지고 눈이 열리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참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는 이스라엘인에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큰 사역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불일 듯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듯이 엘리야 당시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 그랬죠.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나타낸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서부터 29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육의 씨와 영적인 씨를 구분했듯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는 일을 부인했는데 이것은 마치 오늘날 자기 종교적 의의를 통해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남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는 자신의 백성을 통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면 바울은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하므로 당시에 완악해지고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과 10절은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69편의 4절, 9절, 21절, 22절도 중요한데 특히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축복이 오히려 짐과 심판으로 변했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해진 마음이 전부도 아니고 또 최종적인 것도 아님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완악하다 이렇게 비록 쓰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전부가 다 완악하냐? 아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냐? 아니냐? 아니다. 정말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도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요. 비록 늦은 것 같으나 막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때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그때라도 이스라엘이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의 구약시대서부터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해진 마음이 전부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님을 밝혀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깨닫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11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2절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펼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한 일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 때 그 7,000명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7,000명이 아니라 우둔한 가운데 남겨둔 더러, 거기에 우리가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떤 무엇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팔지 않는 깨어있는 자,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등이 굽어져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것에 내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